기독교 변정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교재는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이번 학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왜 기독교 변정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1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교재 페이지는 15쪽에서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프랜시스 세퍼 연구가인 낸시 피어시의 글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지은 책이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분량이 조금 있고, 그리고 내용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변론의 입장에서 저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낸시 피어시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커브넌트 신학교에서 비블리컬 스터디스, 성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식 과정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Institute for the Christian Studies라고 하는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케일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던 분입니다. 평생 피어시는 복음주의 저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잡지의 컬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기독교 생활을 성찰한 내용을 제가 옮겨놓은 인용문입니다. 평생 동안에 교회를 다녔고, 또 소속 교단인 루터 교단을 다니면서 교회 모든 것에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외부의 여러 공격에 대해서, 특별히 무신론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16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신앙에 대한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개념적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고 있는 개념적 도구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신앙이나 기독교가 진리인 것에 대한 외부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론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성도들도 마음에 궁금한 것들, 신앙에 대한 호기심, 심지어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에 보통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억누름으로써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론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 신학교나 토론회 장에서 행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물음, 기독교 신앙을 살면서 나는 이런 물음에 어떻게 답할 건가 라고 하는 그 호기심, 그 물음에 답을 해보는 것이 기독교 변정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독교 변정학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6쪽에서 18쪽에 나와 있는데, 기독교 변정학의 의미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참이다 혹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호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변론하고 방어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법정에서 변론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변론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기독교가 무엇인지,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또 맹신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믿습니다주의에 빠져서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신앙을 잘못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6쪽에 기독교 변정학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원래 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사과하다 혹은 apology라고 하는 to apology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to defend라고 하는 그런 defense의 의미, 변론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인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소송을 놓고 검사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을 보통 우리가 지칭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행하는 진술, 또 증거 및 판결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판결의 경우에 구두 변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증거에 근거해서 변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디펜시오, 명사형으로는 디펜시오, 그리고 디펜데르 혹은 디펜데레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to defend, 변론하는 것,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구절은 기독교 변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제가 이 구절을 언급을 했는데 17조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적었을 때 베드로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핍박의 시기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몰렸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하는 건, 이유는 reason입니다. 근거, 이유, 사유. 왜 너가 소망이 있느냐?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기독교를 믿으면 희망이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예비하되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끔씩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gentleness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사답다라고 하는 뜻이죠. 신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쪼잔하지 않고 속이 좁지 않고 마음이 넓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에 쪼잔한 마음, 속 좁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온유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fear인데, 그러나 그 의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을 respe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spect는 무슨 뜻인가요? 존경하다, 존중하다, 상대를 배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뿐만 아니고 그들을 존중해라, 존경해라, 타인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대답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대답을 할 때에 소리를 치거나 큰 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바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인데, 사도행전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변정에서 변론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힐문하는 자에게 발병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것은 험정역 성경 번역에서 번역되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은 보통 일반적으로 나를 비판한 자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 것, 또 변명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라, 변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변론하거나 또 답변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 성경 구절을 언급을 했는데요. 18절 위에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눈여겨볼 구절이 두 개인데, 하나는 변명함과 확정함입니다. defending이라고 하는 말과 confirming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변론하는 그런 일과, 그리고 뿐만 아니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이다, 그러게 되죠. 이것은 두 가지 어휘이긴 하지만 상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변명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변명할 때에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변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어휘는 서로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바울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라고 할 때 for the defense, 그러니까 변론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을 변론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거, 변론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정학은 18쪽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기독교 변정학은 이성은 신앙의 동맹적 관계이고 이성의 무기를 가지고 신앙을 변론하는 시도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변정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요구되어집니다.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복음에 대한 조건으로 기독교를 변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만 가지면 안 되고 또 신앙만 가지면 안 되는데, 이 신앙은 이성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또 이성은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변정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변정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론과 논쟁의 도구가 필요하죠. 그 도구가 무엇인가? 이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믿었던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9쪽에서 좀 살펴볼 내용인데요. 기독교 변정학에서 변론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변정을 하려고 할 때 이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먼저 기억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 기독교 변론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변론은 전략적이어야 하고, 둘째로 변론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론은 기독교 지성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정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어휘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변정은 전략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은 이제 외부의 여러 사람들, 특별히 무신론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공격을 받습니다. 또 특별히 이 교회 밖의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학식도 많고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할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의 그런 기독교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던 분이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북아일랜드 성공의 사제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학자로 알려져 있죠.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제 그의 책이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번역이 다 됐다시피 할 정도로 한국인들에게는 인기 있는 그런 저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즐겨 읽는 책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맥그라스의 책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영국에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과학과 종교의 관계, 변정학 이와 같은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것도 이제 그의 책인데, 회의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정은 분명 당신으로 하여금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변정은 당신의 질문에 답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변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에 답을 못해도 그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이 기독교 변정학의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고 기독교 변정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질문에 답하는데도 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 변정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남에게 대답을 할 거를 준비는 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변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변정을 하려고 할 때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말이나 열성적인 신앙으로 변론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변론하기 위해서 열성적인 그런 자세로 또 공격적인 말로 하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설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기독교를 변론하는 것은 공격적인 언행이나 열성적인 신앙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목회자들과는 달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들의 직장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차도 마시게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담소와 대화 가운데서 보면 믿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지?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런 지성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인 그런 말로 대받아치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 사회 자체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논쟁을 하다가 논쟁에 지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너 몇 살이야? 민증까? 뭐 이와 같은 이야기로 나이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나이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독교 변정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온유와 존경으로 대답하는 것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20페이지 나오는데 진리의 기독교는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에 의해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맹신적이고 맹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절대적인 그런 맹목성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그런 신앙, 믿음을 옹호하기보다는 열성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형태로 믿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 변정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그런 믿음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의심이라고 하는 게 굳이 나쁜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또 훌륭한 목회자들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쪽에 언급한 분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모디 켈러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 현재 저술가이고 활발하게 강연을 하면서 다니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회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의심하는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너무 무심해서 나는 도대체 왜 믿는 거지? 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도 못한 채 무사태평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비극적인 경험이라든지 영리한 회의론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면 꼼짝없이 쩔쩔매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회의적인 물음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거나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쩔쩔맬 수밖에 없다라고 켈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두 번째 강의와 세 번째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